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데요. 나이로비 근처에 가면 고로고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로비에서 멀지 않는 그 고로고초라는 마을에서부터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합창단이 지란이라는 합창단입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뜻을 가진 지란이 합창단이 2005년도 그 고로고초 마을이 수도 나이로비에서 발생됐던 쓰레기들을 그렇게 쌓아놓는 쓰레기 더미 마을이었습니다. 2000년도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노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란이 합창단을 만들었더랬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 합창단의 소식을 들었고 아주 공영방송에서 그 합창단을 소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저도 그 합창단이 참 좋게 보여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2011년도에 제가 그 지란의 합창단을 우리 교회 이곳에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한 14년 전인가요? 그래요. 12월 달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서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는 날 그날 정해서 합창단을 초대해서 공연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청가대에 조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그 지란의 합창단 단장 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단장 합창단을 이끌고 왔던 단장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합창단이 그 공연을 한 동안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앉은 단장이 저한테 엄청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렇게 소란스러워서 공연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2층이나 1층에 막 아이들이 왔으니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벌였으니까 아이들을 보고 오라 그랬으니까 애들이 왔는데 원래 지란의 합창단은 흑인 연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고요하게 부르잖아요. 뭐 이러는데 막 시끄러우니까 그럼 고요한 멜로디가 전달이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내가 돈 주고 누구 불렀는데 네가 돈 냈나? 내가 돈 냈는데 돈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연을 했다.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그 어린아이들 입장을 금하는 줄을 몰랐다.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오라고 막 그렇게 일부러 광고를 했었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요. 뭐 멋진 공연, 하모니를 준비했는데 좀 장래가 아이들 때문에 소란하니까 그 공연이 참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많이 불평을 토하는 건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것 가지고 내한테 화를 내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란이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담이고요. 이런 것처럼 요즘 카페나 공연장에는 아이들이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즈 존이라 그래서 애들이 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노키즈 존 이런 편말을 붙이고 카페에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적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게 영어로 적었습니다. Yes Kids Zone 이렇게 적었는데 원래 No Kids Zone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Yes Kids Zone. 예, 어떤 카페들은 어떤 품격 있는 공연장에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Yes Kids Zone입니다. 마음껏 아이들이 오는. 그래서 좀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와서 함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Yes Kids Zone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쓰다듬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축복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부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런 한 풍속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행동은 참 멋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에 선생님 주일이 있는데 여러 부모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군 줄은 아시죠? 아시죠? 지금 다 키워가지고 지금 일부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다 키워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선생님이 누군 줄은 아셔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창한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전에는 코칠 찔릴 애들 알라였잖아요. 야, 너 선생님 누구냐? 예, 우리 선생님 누구입니다. 가가 벌써 그만이 컸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이 영적인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훌륭한 선생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 선생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 그건 참 부모님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수요일 되면 우리 아이들을 안고 나와서 제게 기도받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참 멋집니다. 그죠? 아이들을 안고 오고 아이들을 손잡고 와서 같이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죠? 음악 소리도 막 있고 해서 아이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애들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기도하는 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저끼리 놀다가 내가 내려가면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들을 기도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험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때 분명히 기도해 주던 목사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부모를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선생님을 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자녀들에게 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받기를 위해서 아이들이 데리고 온 것은 참 멋진 전통이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좀 본받고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면은 좀 예배가 소란해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올바르게 설교하는 것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좀 장례 질서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꾸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어린아이들 없잖아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가 없는 곳에 내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말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꾸짖었던 제자들과 또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께 오면서 소란케 하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그 상태가 별로 못마땅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어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어른들이 들어야 될 말이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엄청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여기 너희들이 거절했던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기준 삼는 말씀이 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그 안 좋은 모습도 많습니다. 미성숙한 거, 그죠? 자기만 아는 거, 고집스러운 거, 그런 것들은 좋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뭐 어떻게 되라는 말이지? 어떤 특성을 본받으라는 말이지?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갖춰야 될 특성,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뭔가?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어린아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이디온.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선교단체 이름이 파이디온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어원의 뜻은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그죠? 훈련받아야 된다. 자라나야 한다. 어린아이가 안 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예뻐도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 아이가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배우기 싫어,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인생은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는 배워야 되는 존재, 그죠?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 그리고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존재, 성장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여기 앉아 예비된 이를 보고 너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배워야 돼,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자라나고 안 배우면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멘 하셔야 돼. 지금 안 좋아하면 뭐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뭐 안 배우겠다는 건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 지옥 가기로 결단하셨나요? 배우기 좋아하십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눈 감고 눈 뜨고 배우시면 좋겠어요. 훈련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훈련 받고 있나요, 지금? 사랑방 가고 있나요? 훈련 받기 싫어하죠, 아주 지금 벌써. 그럼 천국 못 가요. 사랑방 안 온다고 천국 못 간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훈련 받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관계 없는 사람 된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중직을 가진 사람이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배우겠냐. 그 나이에 뭘 배우겠냐. 많이 배워야 되지. 유행가도 몰라요. 내 나이가 어땠어? 배우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아이고, 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되래. 너 지금 배워야 되는데, 끝까지 너 성장해야 되는데, 너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나 예수 믿는데, 뭐, 믿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어디, 뭐, 배워야 되나.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믿음에는 자라남이 담겨져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인다고요.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더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자라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산 믿음, 천국의 주인이 되는 믿음이에요. 믿고 난 다음부터 안 자라나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정체되고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데도 불구하고 죽은 줄도 모르고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심각해요, 여러분들. 배우기를 좋아하시나요? 성장하고 싶은가요?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외침에서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더 알아가는 것이고 더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알아감을 잃어버리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더 깊이 알아감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월 달에 청송에 부흥의 인도를 요청을 받았어요. 청송에 있는 어떤 서부 시찰이 주체가 되어서 시찰 연합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찰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그 시찰장 목사님 이름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전화 와서 몇 월 며칠 부흥회가 있는데 며칠 동안 좀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송에 있는 진보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보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난 청송 자체가 좀 내하고는 생소해요. 저는 도시 스타일이잖아요. 청송하고는 제가 좀 안 어울려요. 웃는 이유가 뭐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 맞춰서 청송에 있는 진보교회에 갔어요. 내가 믿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내가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처음 본 사람의 전화. 그 청송 가면 진보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나는 믿고 갔어요. 그날 가서 가니까 있더라고요. 내 믿음이 현실이 되었어요. 실체가 되었어요. 나 집회했어요. 밤에 숙소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오전에 또 집회하러 갔어요. 두 번째 내가 그 다음날 오전에 집회하러 갈 때 믿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예, 알고 갔지요. 전날 다 다녔는데 알고 갔어요, 내가. 예, 믿음은 알므로 발전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끝내 믿어요? 지금 교회 나온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전히 예전에 그냥 믿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게 된 걸, 그걸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난 그때 갑자기 믿어졌는데, 그때 믿음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이제는 내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내 믿음이 이제는 자라났죠. 내 믿음이 이제 성숙되어졌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죠?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배워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더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어져 버렸고, 더 배우고 싶었던 갈증도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면요, 나무막대기처럼 죽은 믿음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은 더 성숙되어져야 되고 자라나야 한다. 이게 어린아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의 특징, 배우고 훈련돼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죠.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죠.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은 어린아이는 엄마 껌딱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안 떨어집니다. 엄마 손 늘 꼭 잡고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도 괜찮아요, 엄마. 난 내 혼자 갑니다. 이 어린아이 아닙니다. 지가 자라고 나면 그러지.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에 딱 들러붙어 있습니다. 지금 다 컸지만 우리 딸이 어릴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등산을 갔어요. 그 대구에 있는 저 비설산에 등산을 갔어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지는 기억도 없겠지만 1살 정도 요래 됐었나 모르겠어.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우리 아내도 같이 가고 저도 따라가고 짐덩어리 우리 딸도 따라오고 우리 딸이 그때 엄마 안 떨어질라 그랬어요. 딱 들어붙어 있어요. 그래도 가다 보면 아들은 자잖아요. 자면 이제 권사님이 안아주기도 하고 그럼 저도 아빠인데 제가 안으면 되는데 내가 안아도 앵앵 우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비설산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거기서 내려올 때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고 혼자 그 아이를 업고 안고 갔다가 내려왔어요. 힘들었지 않을까요? 배 마디마디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날만 구리하면 아프다 그래요. 그때 고생해가지고. 나빠요, 그 딸내미가.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이게.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딸이 조금 말 배우고 조금 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내가 할게. 내가 한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장 가서 끄벅끄벅 물 먹으면서 건져주려고 하면 내가 한다. 꼴깍꼴깍 내가 한다. 그래요. 이제 자기 안에 엄마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본성이 점점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예비드린 여러분들 너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라고 말할 때는 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돼.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어린아이들 그런 신앙이 되면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이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 없으면 어린아이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치마끈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그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절대적 의존적 존재. 오늘 본문 15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9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래 눈으로 보세요. 잘하는 기도죠.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구별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토색한 적 없습니다. 불의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뭐죠?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 혼자 다 잘합니다. 한 번도 불의를 일으키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자기 혼자 얼마나 잘 살아요. 금식하며 11조 하며 하나님 필요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내 자신 생각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며 외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어린아이의 기도 아니에요, 이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기도고, 이게 세리의 기도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어린아이의 신앙.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난 우리가 그런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고 세상 모든 것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심정.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꿀릴 게 있나요? 부러울 게 있나요? 뭐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신 분이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했어요. 제가 그 예화 아주 기억에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자기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답니다. 그리고 목욕사하고, 그죠? 바나나 우유 한 잔 마시면서 손잡고 아이가 손잡고 동네로 걸어오는데, 근데 맞은편에 덩치 좋은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가 걸어오더랍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아빠를 세우고는 아빠 손잡고 아빠 저 형아 혼내주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옛날에 저 형아가 내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생각하기에 뭐 아들이 아주 뭐 일주일 전에 뭐 한방 이래 지방을 가지고 또 아빠가 그 불러가 뭐 혼내고 이러면은 자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에 혼내줄게 그러고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가 또 다시 아빠 손 붙다가 아니 지금 저 형아 혼내주라고 저 형아 날 괴롭혔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 아이를 불러요. 그냥 그래 알았다 내가 다음에 혼내줄게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그 아가 손을 확 뿌리치고 자기 아들이 아빠 손을 뿌리치고는 그 형한테 쫓아가고는 촛대비 한 방 팍 가고는 딱 꼬라보고 그래 오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죠? 아빠 없으면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가 그 무서운 형아 촛대비 까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내 아들만한 믿음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는데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단코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파이디온, 배워야 된다. 너 날마다 잘해야 된다. 너 목사라고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지금도 자라나야 된다. 그래도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받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내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익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주간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